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7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27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롭고 힘든 사명자의 길. 정말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을 위험도 당했었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그리고 또한 핍박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이 사명을 평생을 바쳐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동료가 있잖아요. 도증인 하겠다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 굵은 벼슬 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죽을 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도증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정말 혼자 외롭게,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했던 동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요, 슬픔의 사도, 고난의 사도, 정말 애통의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혼자 멍에를 목에다 걸고 그렇게 십자가죠. 사실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외로웠던 그리고 힘들었던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그래서 저는 두 증인이란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혼증인이 아니라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복수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12사도들을 보낼 때도 둘씩 보내고 70인을 보낼 때도 둘씩 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함께 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죽고 함께 영광에 올라가는 그 우리라고 하는 두 증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 외롭고 힘들었던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맞닥뜨려 싸우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권력을 잡은 자들과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권력 잡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방백들, 이런 정말 권력으로 에레미야를 윽박했고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먹은 우리는 항상 이런 거짓 선지자와 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전하고 또 말씀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2년 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우리 포로들은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2년만 기다려라.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칠 그러한 멋진 희망과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2년 만에 그들이 다 물러가고 2년 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온다. 번영이 찾아온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우와, 물밀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쪽박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거, 평화다, 번영이다, 자유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전합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전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의 그 모든 경고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말 때문에 내가 이단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사명자이기에 그가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희망과 긍정을 좋아합니다. 2년 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다. 우리에게는 번영이 찾아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2년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번영이 온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에레미야는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이제 환란이 온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항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렇게 증거해야 하는 에레미야의 그 말을 백성들이 듣겠어요? 항복하라고? 그들의 종이 되라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고향과 땅과 우리의 모든 땅도 다 버려두고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고? 이게 얼마나 손해되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절망인데 죽음인데 이거를 하라고?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여러분, 저라도 좋은 얘기 했을 때 사람도 혹하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재앙이다, 환난이다, 우리가 포로로 가야 되고 항복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먹히겠어요? 누구라도 다 반발하죠. 누구라도 그 예레미야의 말에 다들 한멸을 느끼면서 그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저럴 수가 있냐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을 전합시다. 전 목사가 그 여섯째 나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만 말 안 하면은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뭐 설교도 원고도 없이 그냥 톡톡톡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 텐데, 저 사람이 위해서는 환란만 하니까 환장해 죽겠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회개를 외쳐야 되고 환란을 외쳐야 되고 주님 오신다 증거할 수 있는 종말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도중인들은 이거를 증거하며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이제는 7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만을 온전히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제 설교 보면요, 200명? 제가 설교를 그렇게 악쓰면서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외치는데 200명밖에 안 들어요. 옛날에 예일교회에서는 50만 명, 80만 명, 100만 명까지도 찍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때는 환난 얘기 안 했거든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는데 이제는 환난을 전하고 어쩔 수 없는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로 두중인 사역을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도 얘기를 안 하는, 이거는 두중인이 뭐야? 아니, 두중인? 이거 처음 듣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위하여 절대로 물러날 이유도 없고 또 이거를 주저함 없이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도중인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나섰고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배척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왕에게 항복하실 길임을 증거해야 돼요. 왕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막 전쟁 준비하고 군사를 모으고 지금 막 무기를 만들고 이래서 싸워야 되나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또 이렇게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신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연합작전을 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런 것에 지금 막 골몰하고 있는 이 왕에게 항복하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전해야 하니 얼마나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뭐야 이거. 아니, 자꾸 항복하라네.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항복하라네. 아니,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나? 이렇게까지 멸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 에레미야를 보면서 나라도 이 사람 너무나 힘들게 하네. 이 사람 정말 없앨 수 없을까? 사람은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지켜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모기가 콕 쏘고 그러면 잠이 와요? 지금 에레미야가 완전히 모기 같아. 완전히 그냥 좀 편하게 좀 쉬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맴돌면서 그냥 여기 쏘고 저기 쏘고 하니 여러분, 이 모기를 때려잡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모기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그냥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에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모기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항복이 살 길임을 계속해서 그렇게 전파하는 정말 모기 같은 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물리치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지나면 느부갓네살왕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주어진다. 사람들이 박수치죠. 야, 2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둡잖아요. 이제 2개월만 지나면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환란이 있을 뿐입니다. 괜히 좋다고 말았네. 자,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야지. 왜요?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이야기, 윤 어게인,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시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옛날로 미국과 친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제 모든 관세들도 다 없애지고,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오고 또 우파 대통령이 나오는 거 꿈도 꾸지 마.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전쟁이고 환란이고 네 개의 바람이 불고 1260일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이 네 개의 바람이 불고 3차전이 터진 후에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 목사는 굵은 베옷 입고 두 증인들 다 광화문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피켓 두고 이 정권 물러가라, 이 정권 물러가라 그러면서 좀 그렇게 시위도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환란밖에 없거든요. 연합군을 꾸리고 뭐 바벨론과 싸우고 그 군사력을 키우고 말도 키우고 막 그냥 그렇게 무기들도 제조하고 이래서 우리가 성도 막 견고하게 쌓고 우리가 단합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얼마나 궁지에 몰렸고 얼마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 예언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네 개의 바람이 불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대만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년 월세 사람 3분의 1 중에 핵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변함없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날아가더라도 우리는 전할 것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거짓 예언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일어나죠. 그 사람은 보았다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현몽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들고 나와서 2년 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자유다, 우리는 평하다라고 외쳐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은 바벨론이 와서 싹 다 가져간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1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기록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간다.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도 이렇게 에레미야가 믿고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분명하게 70년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까지 말씀하잖아요. 누구예요?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이 다시 모든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100년 전에 씌어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되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망한다, 기물이 빼앗긴다,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포로로 가라 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사야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그렇게 중요하게 에레미야가 믿고 그거를 다시 외침으로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예언도 아니고 에레미야 예언도 아니고 우리가 받고 믿은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속기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 예언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계시만큼 더 중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안 붙잡아요. 이사야 예언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사야가 또 100년 전에 예언한 모든 말씀도 다 어겨버리고 말씀은 저리 갖다 버리고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는 계시를 쫓아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는 직통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고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예언의 구분법은 그가 말씀을 붙잡았느냐,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있냐, 자기가 본 환상 들었다 보았다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은 2년 후에는 바벨론이 물러가리라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박수치죠. 이야, 살았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정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나?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또 길거리도 전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았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왜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만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는 다 범법자가 되어버렸으니 그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좋은 것이 나올까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될까 말까 한데 완전히 범법자가, 그것도 31 아이스크림이래. 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뭐 아이스크림은 종류가 많으면 좋지만 범법자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거는요 망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봐야 돼요. 환경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회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돼요. 이 세상에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다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 오신다, 환난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가 되어서 앵앵거리면서 잠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우리는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피를 뺏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수혈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야 돼요. 참 선지자는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환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이랬구나 대접하고, 그리고 왕이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막 보화도 주고, 그리고 막 그냥 잔치도 벌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2년 후에는 자유가 그리고 평화가 임한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나 같아도 기뻐할 텐데, 나 같아도 구딜에서 산 옷 하나 갖다 주겠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해방이래요, 자유래요, 번영이래요. 2년만 견디면 우리는 이긴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버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작살낸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 짱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망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포로가 돼야 된다, 항복하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감수합시다. 이게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호응을 얻고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는다면 가짜요. 정말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소수의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라요. 많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고 문도 작고 외롭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평화를 예언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20년 후에가 아니라 2년 후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 2년 뭐 그 뚝딱 가잖아요. 그렇죠? 2년 후에 평화가 임한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지금 그 생사 기로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민들은 정말 기뻐할 일이죠. 환호를 지를 일이죠. 2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꿈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이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에레미야는
핍박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대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증인으로 말씀만 먹고 말씀만 전하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참 종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이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돈. 물질적인 이러한 축복.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나라, 영생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우리는 꿈꿉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세상에서 번영하고 자유 얻고 평화, 이거 관심 없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 구원 회개를 통하여 진정으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에레미야는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서 복받고 평화롭고 안정과 그리고 또 대적들이 다 물러나고 세상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가 세상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 성취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면 이거 거짓 선지자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하늘나라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외치는 사람은요 참 선지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해결인가 회개인가. 해결은 뭐예요? 바벨론이 물러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처단해갖고 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위험으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꿈꾸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에 농락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문제 해결과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입니다. 저는 김정은, 김일성,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왜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영혼 구원 받는다면 그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지금 무비자로 때로 들어와 갖고 이러한 강력 범죄가 지금 47%가 늘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라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18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정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외쳐.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있어.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이거는요 끝없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이 어디 있어. 회개하라고. 이러한 일을 인하여 이러한 풍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진정한 참 선지자는 회개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이냐 회개인가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희망이냐 아니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소망, 이제 평화, 안정, 번영 이러한 인간적인 희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굵은 벼슬거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 증거해야 할 주님께서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문제 해결이 되고 세상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정말 전심전력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려보면 열매를 보아 그 모든 문제가 다 판결이 됩니다. 기다려보면 2년? 그래 2년 기다려보자. 2년이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지도 않고 더 그냥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네. 말씀 그대로 모든 성전 기물 다 뺏어가네. 정말 그들이 다 진멸해버리네. 2년 기다리면
평화가 임하느냐? 자유가 임하느냐? 번영이 임하느냐? 바벨론이 진짜 망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요 왕성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래서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정말 환란이 오느냐, 내게 바람이 부느냐, 아니면 세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싹 거쳐버리고 어둠도 싹 물러나고 진짜 밝은 세상이 오는가. AI 시대가 되어갖고 우리는 놀고 먹어도 정부에서 돈을 탁탁 주면서 이제는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사회가 오느냐. 이모와 손에 표를 받고 그들이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낙원과 같은 파라다이스, 이 세상이 그렇게 오게 되느냐, 아니면 환란이 불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지켜보면 알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지켜봅시다. 누가 옳은가.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누가 옳은가가 판결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이냐 인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써가지고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딱 가자고 꺾어버리고 이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감정적으로 막 그냥 폭력을 쓰니까 여기 딱 의도 터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피해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합니다. 2년을 지켜보자. 누구 말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냥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래 누가 이겼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보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순순히 물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나가느냐, 무력을 쓰느냐, 욕하느냐.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따발총처럼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리는 감정적이고 그 욕과 거짓과 그러한 모든 폭력적인 것에서 우리는 싹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언약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 속히 돌려보내라고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날에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인지라. 자, 여기에서 보면 왕에게 찾아가서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기구들을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이 성이 불타거나 그리고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면하자. 항복하고 투항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었고 그 말이 또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100년 전에 두루마리에 기록해 가지고 이거를 에레미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기에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 가져갔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고 성전도 다시 지어준다. 고레스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왕에게도 얘기하고 백성들과 방백과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그 외로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구를 뒤에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2년 안에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되고 성전 기물도 다 돌아오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 2년 안에. 이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평화라니까. 다시 모든 성전 기물이 돌아온다니까. 빼앗겼던 모든 자유가 회복이 된다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거짓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그가 정말 보았다는 이 계시가 진짜였나요? 진짜였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는 진짜 보았다고 그러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 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할세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근데 2년이 아니라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70년 후에 여러분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직통 계시를 따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기를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붙어잡아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붙어잡아요. 환난이다, 전쟁이다, 연병이다, 엄청난 우리는 재난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평화를 예언했어요. 지금 하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이 하나야라는 사람은 평화를 예언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응해졌느냐 안 해졌느냐는 2년 후에 보자는 거예요. 2년 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임한다고 예언했으니까 기다려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응해진 거를 열매를 보아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가짜냐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백성 앞에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임한다.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살았네. 2년만 견디자. 평화가 온단다. 야, 이제 정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다시 성전 기물도 돌아오고 평화가 임한단다. 아,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들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쓸쓸히 그는 자기 길로 갔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요, 우리의 길을 갑시다. 우리의 길을 갑시다. 세상에 평화가 온다. AI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낙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일에 우리는 현혹당하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말씀의 그 길을 가는,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두중인의 길, 사명자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뒤를 돌아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어떤 역경에서도 주님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며 환난을 증거하며 이제는 우리가 더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